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14장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제8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제14장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는 우리 모든 무리들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6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의 종노릇하며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보지 못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셔서 많은 무리들의 위에 군림하시는 왕이 되시기보다 스스로 낮아지시고 고난 가운데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고통의 길을 가신 것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가신 주님의 그 놀라운 고난의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으니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의 문제를 넉넉히 이기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를 믿어도 별 소용이 없는 걸까요?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이 고통과 이 고난과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론 예수를 믿는다고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아프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기에 고통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소용없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고통을, 이 고난을, 이 두려움의 문제들을. 갑자기 닥친 세계적인 재난 앞에 온 세계인들은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짓눌려 있습니다. 그 불안과 공포에 짓눌려 그 두려움 속에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언제는 즐거워서, 언제는 기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데 요사이는 이 두려움 때문에 이 극도의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공포로 인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겨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꽃이 피는 봄이 왔답니다. 여전히 춥습니다. 기온은 올라가지만 저희 마음이 춥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이 두려움에 갇혀서. 그런데 어느새 늘 한결같이 이맘때면 만나는데 이번에는 영 새롭습니다. 어느새 고난주간입니다. 언제 고난주간 앞에 섰습니다. 모든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다 닫아버린 지 오래. 이렇게 막고 끊고 다 닫아버린 우리의 생활이 어느새 점점 일상이 되어가는 중에 우리는 또 올해 찾아온 고난주간을 앞에 섭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모든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고난을 이기시고 결국 그 십자가 위에서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모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넉넉히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놀라운 은혜의 새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다시 찾아오기를, 다시 회복되기를,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주간이 좀 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나 오늘 이곳에서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이 고난주간이 새로운 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두려워서, 지금까지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하루하루를 지내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근데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새 소망이 있고,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새로운 기대가 있고, 결국 지나갈 텐데, 이 고통의 시간 다 지나갈 텐데,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기대하는 그런 새로운 전기의 이 한 주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뚫어내고 반드시 이겨야 되겠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의 사람,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 우리는 믿음을 바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주를 믿는 이 믿음은 우리의 삶에 불현듯이 다가오는 이 두려움의 모든 문제들을 다 사라지게 만드는, 두려운 환경을 다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묘약이 아닙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없어지게 만드는 묘약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죽을 것만 같은 아픔, 내 삶을 짓누르는 모든 두려움의 문제를 뚫어내는 능력입니다. 한없이 두려웠다고, 내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무릎에 새 힘을 넣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다시 일어나도록 만드는 그 능력이 바로 우리가 소유한 믿음입니다. 마치 추위를 뚫고 활짝 피어나는 한겨울의 꽃, 동백꽃처럼 믿음은 두려움을 뚫고 새 소망을 피워내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턴가 고난주간 하면 생각나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고난주간 그러면 그 영화의 영상이 떠오릅니다. 어떤 영화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생각이 나십니까? Passion of Christ 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고난주간마다 그 영화의 아주 중요한 장면들, 예수님이 채찍 맞으시고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그 잔인한 장면들, 그 장면들을 교회마다 틀어주고 상영하곤 하게 하는데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채찍을 맞고 가시관을 쓰시고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하나님 모든 고난의 문제는 바로 오늘 본문 이 말씀 바로 다음부터 시작되는 장면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봅니다. 채찍을 맞으실 때보다,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고문을 당하실 때보다 예수님은 오히려 지금 그 육신의 그 큰 고통의 시간 들어가시기 그 직전에 오늘 이 본문의 장면에서 오히려 더 큰 고통을 호소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채찍을 맞으실 때 예수님 아프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스럽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렇게 호소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고통받고 계십니다. 예수님 지금 그 고통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뭔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고난을, 예수님의 고통을,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 예수님의 고난의 장면,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32절, 33절 말씀을 우리 찾아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32절과 3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아멘. 지금의 장면의 배경은 밤입니다. 사방이 깜깜합니다. 그때 주님은 어딘가를 가십니다. 왜? 무엇하러? 어디를 가시는 것일까? 제자들 중에 누구도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갑자기 이 어두움 가운데 어딘가를 가려 하시는데 그를 따라가면서 누구도 무엇하러? 어디에 가십니까? 묻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고. 습관이었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 늘 습관과도 같이 이때 이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알았습니다. 제자들 중 모르는 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곳으로 가시는 이유를, 어디에 가시는지를 모르는 이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거기서 늘 기도하셨으니까. 말씀하는 것처럼 습관과도 같았으니까. 그래서 그랬습니다. 유다가 만찬 중에 나갔잖아요. 예수님을 팔려고. 그리고 이후에 돌아옵니다. 제사장의 무리들을 이끌고 칼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왔습니다. 유다는 고민도 하지 않고 곧장 예수님 있는 곳을 달려왔는데 그 다락방이 아니라 어디로? 겟세마네 이곳에 기도하시는 곳으로 바로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유다도 알았다는 말입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습관과도 같이 예수님 기도하러 그곳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늘 습관처럼 기도하셨는데 오늘은 뭔가 틀립니다. 뭔가 예수님 모습이 이전과는 전혀 사뭇 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늘 일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임재를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과 그런 모습과는 전혀 완전히 틀립니다. 하나님이신 이분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성령 안에서 성자께서 성부를 만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현장은 삼위 하나님이 함께 임하시는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예수님 기도하러 나가실 때는 이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늘 습관과도 같이 이곳에서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예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예수님, 근데 오늘은 사뭇 상황이 틀립니다. 보면 33절에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고. 여기서 놀라움이란 누가 갑자기 옆에서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을 그때 갑자기 나타나서 와! 하는 바람에 여러분 놀라보셨어요? 사실은 제가 설교하다가 이쯤 돼서 갑자기 와! 한번 해버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아마 깜짝 놀라시라고 왜 저러나 싶어서. 갑작스러운 어떤 일을 만나서 놀라는 것, 그때 놀람하고는 틀립니다. 이 놀라움은 고통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히 놀라셨다 하는 말은 매우 고통스러워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슬퍼하신, 이건 뭔가를 내가 잃어버려서 내가 상실해서, 그래서 큰 슬픔에, 안타까운 슬픔에 빠졌다 하는 것과는 틀린 말입니다. 이 슬픔은 괴로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매우 괴로워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정확하게 다시 읽으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습관처럼 그곳에 기도하러 나아가실 그때 매우 괴로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지금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4절 가면 한 수 더 뜹니다.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처음 봅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모습을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모습이요? 거의 죽을 지경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 지금 죽을 지경이 되셨다. 심히 괴로워, 그 마음에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나아온 제자들에게 예수님 고백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 뭘까요? 그 고민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예수님이 지금 이토록 비통해, 비참해 하시는 걸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주간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생각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너무 무감각하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다 믿고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의 때부터 창조의 사역에 함께 하셨던 그 창조의 주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그분은 처음부터 알고 오셨으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는 십자가만 보고 오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그 구원할 목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시는 길이셨으니까 어쩌면 아무런 감각 없이, 아무런 감정 없이 예수님 그 길을 가셨던 것 아닐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면 그렇게 아주 무감각하게, 그렇게 무정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었겠지 하는 그런 생각은 우리의 신앙마저 왜곡시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도 그 모든 고난을 다 넉넉히 이겨내셨던, 그 십자가의 고통을 넉넉히 잘 이겨내셨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도 예수 믿으면 예수님처럼 기계적으로 무한정 담대해지고, 나도 예수 믿으면 내 안에서 일시의 모든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나도 예수 믿으면 내 삶을 짓누르는 모든 문제를 단칼에 다 잘라버릴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막연한 신화에 불과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환상입니다. 환각 상태, 그냥 두려움도 느낄 줄 모르고 불안함도 전혀 없고 문제를 완벽하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환각 상태에 살아가는 하루하루,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예수님도 두려워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죽을 지경이 된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우리 믿음에 전혀 다른 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감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 그것같이 자기를 학대하는 신앙입니다. 메조키스트 같아요. 고통을 즐기는 신앙, 이것도 문제입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아파하고 예수님처럼 나도 고난 받아야지 무언가 내가 얻을 수 있겠지, 보상심리로서 스스로를 학대합니다. 스스로를 고난에 노출시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40일 정도 굶고 나면 병이 나을 것이다. 어디서 그런 믿음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40일 정도 굶고 나면 전혀 갈 수 없는 학교에 내 아이가 합격하게 될 것이다. 어디서 그런 믿음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40일 정도 굶고 나면 부도가 나기 직전에 있는 내 사업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내가 성공하게 될 것이다. 어디서 그런 신앙이 생겨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가까운 친구와 함께 나누었던 대화입니다. 어느 날 이 친구가 오랫동안 금식하고 난 이후에 초죽음 상태가 되었어요. 거의 초죽음 상태가 되어서 저한테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내가 눈을 뜨고 보았더니 영계가 열렸다. 와, 영계가 열렸답니다.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야, 저도 와 그랬습니다. 영계가 열렸어.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영계가 열렸으니 이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함이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좇아 날마다 매일 때때로 무력해지고 때때로 넘어지고 때때로 실수하고 때때로 실패하고, 그러던 신앙이 아니라 매일 놀라운 승리의 하루하루를 기쁨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 싶은 마음에 영계가 열렸다 하는 말에 와 했습니다. 근데 영계가 열려서 뭐 하는지 가만히 봤더니 영계가 열렸는데 귀신이 보인답니다. 영계가 열려서 무슨 일 하는 거 봤더니 아무나 잡고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미신이 아닙니다. 신앙을 미신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영향력이, 한국교회 영적인 체력이 지금 바닥이 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조소하고 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을 업수히 여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여기에 저는 이 땅의 교회를 섬기는 한 사람의 목사로서 어떤 책임감을 느낍니다. 어쩌면 우리가, 어쩌면 한국교회 목사들이 신앙을 미신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작두만 타지 않을 뿐이지 거의 무당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미신은 교회 아니어도 많습니다. 그래서 유독 교회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업수히 여깁니다. 교회를 보며, 그런 교회를 보며 쉽게 조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계가 있을까요? 예, 당연히 있죠. 영계가 뭡니까?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우리 믿는 자들만 볼 수 있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아갈 수 없는, 오직 우리 믿는 자들만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세계가 열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도 없는 영적인 세계가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 그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 역사를 받은 모든 이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 눈으로, 그 열린 눈으로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보여야 합니다. 무엇이 보여야 할까요?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통치가 보여야 합니다. 뭐가 보입니까? 주의 말씀이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 그것이 바로 영계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자기 학대, 그걸 뭔가 신앙의 보상을 받을 만한 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조심하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지금 우리는 거의 죽을 지경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과 그 고통의 정체,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아픔?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채찍과 갖은 고문에 대한 공포? 그런 것들이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과 두려움을 만날 때면 우리의 경험을 따라 생각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 아픔,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자랄 때 부모님한테 매 한 번 맞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매 맞는 것 뭔지도 잘 모르는 이들. 그런데 살면서 딱 한 번 크게 아파본 적이 있습니다. 넘어졌는데 뼈가 부러졌어. 그때 그 아픔, 그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그런 것에 견줍니다. 해산의 고통, 또 쓸개에 돌이 있는데 이 돌이 빠져나갈 때 그렇게 아프다면서요. 이 돌이 빠져나갈 때의 고통이 거의 우리 여자분들 해산할 때의 고통에 견줄만 하다 그러던데, 그거보다 더 아프다 그러던데. 그런 고통. 또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사업이 망하는, 부도가 나는 고통. 학생들, 내가 원하는 학교에 낙방하게 되었을 때의 고통. 직장에 취업하려고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에 떨어지는 고통.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머릿속에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는, 훈련되어져 있는 고통에 대한 생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고통으로 예수님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고통 가운데 우리 주님이 서실 때 우리 예수님은 전혀 아파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채찍을 맞을 때 내가 아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죽을 지경이 되었다 하십니다. 이 고통의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자칫 놓치는 것이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창조주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모든 생명의 주관자, 모든 생명의 시작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고통의 문제를, 예수님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를 과연 사람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심각한 고통 속에 내가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 고통을 사람은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주님은 거룩한 하나님으로서 영적인, 신적인 고통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함께 훈련하며 세워왔던 제자들의 배신, 한낱 인간들, 피조물에 불과한 저 인간들이 견딜 수 없을 만큼 퍼부어대는 저주, 그들 앞에 오히려 나약하게 서셔야만 하시는 예수님, 아니 오히려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이신 당신, 하나님이신 그분의 죽음,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이 하나님이신 그분의 마음을 짓눌러 오고 있었던 겁니다. 심히 그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어질 지경에서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35절에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 마지막 순간에, 이 마지막 기도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빠, 아버지. 마치 기뻐서 만나 즐거움 때문에 아빠 하고 부르는 그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상상하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은 가슴에 큰 엉어리를 하나 쥐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그 짐을 드러내고 싶은 심정으로 그는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 이 한마디에 성삼위 하나님의 처절한 고통이 눈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내가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고통 때문에 무너지지 않으십니다. 견디기 어려운 죽을 지경의 고통 가운데 우리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이 고통을 뚫고 나가십니다. 이 고통을 지나가십니다. 저는 감히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선포 중에, 그 말씀 중에 가장 위대한 선포를 여기서 듣습니다. 이 짧은 한 단어, 그러나. 언제였죠? 무엇이었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무언가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괴로워 고통 가운데 내가 죽을 지경이 되었다 하시면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 그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외칩니다.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실 수 있거든.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내 마음이 고통 가운데, 내 마음이 두려움 가운데 짓눌려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처절한 고통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성부 앞에 성령 가운데 엎드려 있었지만,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어쩌면 잠시 시간이 흘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고통스러우시면, 죽을 지경이 되실 정도의 고통이었다면 안 하시면 되죠. 여기서 멈추셔도 됩니다. 누구도 말릴 수 없습니다. 그 길을 안 가시면 됩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의무가 아닙니다. 마땅히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멈춰 돌아서서 모든 백성들 위해 군림하여 스스로 왕이 되시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었고, 그러나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죄의 고통 가운데, 그 사망의 두려움 속에 신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때문에 주님은 그 두려움을 뚫고 나가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바로 그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과 두려움이 우리 주님께 있으셨지만 그 고통을, 그 두려움을 우리 주님은 뚫고 나아가십니다. 어디로요? 십자가의 자리로. 그 죽음의 자리로 그 사명을 완성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가십니다. 그것이 모든 고통을 뚫어내고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자신의 사명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우리로 위대한 예수를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두려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뚫어내셨습니다. 왜요? 언제, 어떻게 그 두려움을 뚫어내실 수 있었을까? 그걸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 가진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 뚫어내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모든 두려움을 뚫어내셨는데,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의 길이었지만 이 길이 내 아버지의 뜻임을 우리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음을 지금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 그것으로 자기 의지, 자기 소원, 자기 뜻마저 무참히 깨뜨려 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대한 확신, 내게 맡기신 사명에 대한 확신, 그것 가지고 무릎 쓸 수 있습니다. 가기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고 이것이 내게 맡기신 사명임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일어서십니다. 그 모든 고통을 다 뚫어내고 다 깨뜨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는 일어섰습니다. 주님은 그 길을 가십니다. 그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고난의 끝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매여 죽음으로 신음하고 있는 모든 자기 백성들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는 죽으셨지만 우리에게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불리어 나아온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 작은 고통 안에 두려워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길을 잃어버린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질병이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지 못할 겁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을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모든 두려움을 넘고 무릅쓰고 뚫어내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세상의 어려움, 세상의 두려움, 세상의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그래도 이 하나님 나라, 주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 내 안에 분명히 있음을 우리도 믿습니다. 어쩌면 각자 저마다 다 다른 사명을 가지고 사명의 길을 가는지 모르지만 그 사명 끝에 만나는 곳은 딱 한 군데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명은 저마다 다른 것 같으나 모든 사명이 단 한 가지를 위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동일한 사명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나를 위해 죽으시며 나를 살리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고난을 감당하신 내 주님,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속에 살아가게 하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날 살리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사명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외침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날 살리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주를 따르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에 같은 구호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저마다 하는 일이 다 틀린다 할지라도, 내가 맡은 내 모든 직분의 역할이, 내가 하는 내 모든 생업의 삶의 현장이 우리 다 저마다 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동일한 구호 한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날 살려주신 고난 가운데 그 두려움마저도 다 이겨내시고 뚫어내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날 살려주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하여,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나 오늘 하루도 살아가리라 하는 구호가, 하는 외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날 살리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집에서도 따라합시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주일마다 요새 느끼는 건데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마스크 때문에. 여러분 반응도 잘 안 들려요. 잘 안 보여요. 이 마스크 때문에 다 가려가지고. 마스크가 얼마나 큰지 얼굴 전부를 다 가렸어요. 지금 표정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더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더 소망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외쳐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날 살리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 인생의 구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날 살리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생명이 되신 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할까요? 내가 만난, 내 삶에 만난 이 작은 고통, 이 작은 두려움, 그것을 내 믿음으로 뚫어내고 이겨내어서 주님 하셨던 것처럼 나도 내게 맡기신 사명을 완성하며 살리라. 그런 각오, 그런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길은 한 번에 아주 깔끔하게, 아주 단호하게 갈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처절하게 갈등하고 또 갈등해야 될 겁니다. 어떤 때는, 어떤 경우에는 내 육신의 소원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내게 맡기신 그 뜻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갈 것인가, 처절하게 고민하고 처절하게 갈등해야 됩니다. 이 길을 갈 것인가, 저 길을 갈 것인가. 이 길로 가면 내 육신이 기쁠 것 같고, 저 길을 가면 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처절하게 고민하고 처절하게 갈등하던 끝에 주님 그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다 뚫어내시고 날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다 완성하셨던 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도 그 주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육신의 기쁨 잠시 내려놓고 내 앞에 닥친 모든 두려움 잠시 다 떨쳐버리고 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비록 어려워도, 비록 힘들어도, 비록 아파도 내가 이 길을 가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일어서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던져내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분명히 서서 우리 주님 하신 것처럼 나도 주의 뜻을 위해, 하나님 영광 위해 살아가겠다, 그렇게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겟세마네 기도는 한마디로 믿음의, 신앙의 돌파력입니다. 내 앞에 막힌 모든 담을 뚫어내고 돌파해 나가는 힘,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모든 두려움을 뚫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뚫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다 힘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 생각한다고 일부러 머리를 풀어헤치고 일부러 고통당하면서 그렇게 침통하게 한 주간을 보내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되면 그러는 이들 참 많아요. 고난주간 되면 이 지구촌에 그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저 필리핀 어디에 가면 이 고난주간 되면 실제로 성금요일, 홀리 프라이데이, 그때 실제로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뒤에 사람들이 채찍을 때리면서 따라가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에 실제로 못을 박아버린, 손에 못을 박는 그런 의식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고난에 참여한다고. 예수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 오늘 나도 내 손바닥에 못을 박아야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건 고난에 참여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고난주간에 이 고난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엎드리셨던
나만의 겟세마네 동산을 만들어야 합니다. 나만의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야 합니다. 그곳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나 비록 힘들고 나 비록 어렵지만 지금은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해 살아가지만 주님, 이 모든 두려움을 내가 이겨내고 내가 다 뚫어내고 주님 내게 맡기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새 힘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날 살리신 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원래 이제 이 목회 계획 스케줄을 따라서 이 고난 주간 한 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뜻밖의 만난 이 재난이 우리의 기도를 멈추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너무 아픕니다. 이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다 함께 이 교회 새벽 그 이른 시간에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는 못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을 만들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모든 두려움을 뚫어내는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고난의 주간이 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음이 어두웠다면, 지금까지는 마음이 괴로웠다면,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작은 고통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되어 있다면 이 고난 주간을 보내고 기도하면서 겟세마네 나의 동산에서 다 떨쳐버리고 새 소망, 새 기쁨, 새 기대를 가지고 결국은 지나갈 겁니다. 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부어주실 더 놀라운 승리의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새롭게 일어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그때만큼은 만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기도에 다 멈췄는데 이 주간에, 이 고난 주간의 금요일 저녁에 우리 함께 만나겠습니다. 저녁에 9시 반에 이 예배당에서 만나서 이 두려움을 다 떨치시고 다 뚫어내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오히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이 성금요일 우리 정사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드려서 이 고난을 다 뚫어내고 위대한 승리의 역사, 부활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픔을 믿음으로 다 관통하고 뚫어내는 그런 위대한 신앙으로 한 걸음 더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이 고난의 주간을 참되게 보내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이 심히 괴로워 고통 가운데 죽게 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고통에 우리 주님 넘어지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하심으로 드러내시고 이기셨던 주님의 놀라운 그 위대한 모습을 우리가 지금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도 우리 안에 찾아온 모든 두려움의 문제를 다 믿음으로 뚫어내고 오히려 위대한 승리의 역사로 나아가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날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